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역시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검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자체도 부정하지만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보거나 또 그것을 접촉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정결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검으로 인한 부검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제시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고,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함께 있는 사람 또한 부정해지고, 그때에는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들에서 죽은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시체를 접촉한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에서 정결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보관된 재를 가져오고, 그 재는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불에 태워 만들어 보관하던 재입니다. 정결한 자가 그 재를 가지고 옵니다. 또 재를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정결한 자가 그릇을 흐르는 물에 놓고 재와 물을 섞어서 담습니다. 또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뿌리는 횟수는 제3일과 7일 2번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에 정결케 됩니다. 잿물을 뿌리는 일을 했던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정결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죄의 효과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접촉하면 의식법상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제물로 제3일과 제7일
두 차례에 걸쳐 뿌려야 정결하게 됩니다. 만일 부정함을 입고도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로 여겨져서 총회에서 끊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13절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축출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 밖으로 축출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누릴 모든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으로 성소 예배로부터 물질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모든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진 밖으로 축출당하는 것은 신약 시대의 출교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출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진 안에 있으려면, 머무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늘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의 피 흘림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될 것을 다룹니다. 특히 시체를 접촉한 사람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율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송아지의 잿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된 것을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